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 안에서 축원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5장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사람의 기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기원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합니다. 그 아담의 계보의 그 근원지는 누구냐 이거죠. 아담의 기원은 누구냐 이거예요. 기원.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모양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해도 우리 믿는 이들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사람이다, 아담이다 이렇게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이제 아담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을 볼 때는 이 아담은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남자, 여자.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이제 남자의 성을 따라서 남자다, 여자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는 이 남자, 여자가 사람 필요 없는 게 아담이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에서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고서 뭐를 했냐면 여자를 뼈를 빼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남자 하나, 그러니까 아담 사람 하나에서 여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은 남녀가 그러니까 신약에서 결합하여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모든 삶 생활 속에서 오늘날 이 인류의 전체 모두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의 기원이 어디냐? 그 하나의 기원은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원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쉽게 해서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날에 이제 잘못된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영적인 뭐가 좀 성장이 돼서 하다 보면 뭐라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야 저거 이단이다. 지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만 자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인류의 근원은 누구예요?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들의 우리들의 형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을 비춰내는 거울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비춰낸단 말이에요. 그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이고 너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되냐면 죄의 그 서한하게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안이 어떻게 부패돼서 썩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의 깊이를 알고 이 말씀의 깊이를 알면은 너무나 우리가 놀라워요. 그러나 이제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 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원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곧 사람을 창조한 기원이 우리의 기원은 누구냐? 근원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근원지가. 원래 우리 근원지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형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존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서 뭐냐면 아담이 가로되 그러니까 사람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남자나 여자나 남자에게 취했으니까 여자다. 여자 속에서 요새는 여자 속에서 남자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근원지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가 자신을 높이고 쉽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나는 자들은 뭐냐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신을 높이는 건 그냥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 교만의 근원지는 누구냐?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는 2단이다. 저는 3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만 하나님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자기만 하나님인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근원은 누구예요?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안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으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옛사람 우리의 생명 내가 태어난 육신의 부모의 생명을 갖고 태어난 내 육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현재 육신이 살아있는데 야 육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던 66권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뭐야 사람을 통해서 체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말해야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과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영광의 사실이에요. 이 믿음이 거룩이에요. 체험이 뭐냐면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사람이 내 이 모든 영광과 거룩과 의가 사실과 믿음이 체험이 내로 인해서 존재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나의 근원지이신 하나님의 이 근원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근원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가 하나님의 근원지에서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 이제 저도 젊은 날에 이제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그냥 창세기 5장 이렇게 조금 보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맨 뭐 살고 낳고 그거밖에 없어. 이건 뭐 이제 이 족보를 뭐야로 보나.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날에는 창세기 읽으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느 날 이제 깨닫고 보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하나하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성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이 모든 말씀들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물질적인 걸로서 우리에게 보이는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글씨지만은 이 글자 속에 뭐가 녹아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녹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허투루 읽지 않고 허투루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호흡에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야기되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 5장을 읽다 보면 뭐가 나오면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고 뭐가 나오느냐? 창세기 5장에서 뭐가 나냐면 살고 낳고 죽다. 요 세 가지가 나온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살고 낳고 죽고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성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살고라는 이 창세기 5장에서 몇 번이나 이 순환이 몇 번이 반복이 되냐면 8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살고 낳고 죽다라는 이 순환이 반복이 몇 번이 되냐면 8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를 볼 때는 뭐냐면 여기 창세기 5장에 쓰여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한 말씀 하나하나 한 획도 허투루 써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왜 살고 낳고 죽고가 왜 8번씩이나 반복이 되는 세 가지의 이것이 써여져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쓸데없이 살고 낳고 죽고 살고 낳고 죽고 이것을 왜 성령께서 이것을 쓸데없이 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3절과 5, 6절을 우리가 이제 제가 5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5절은 뭐냐면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는 게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살고 죽었다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뭐가 나오는지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서는 조금 읽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이제 제가 읽어를 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살고 이 향수가 살고로 나와요. 그러니까 5장에서 10세대가 이거 잠깐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보는데 아담은 제가 이제 3절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담은 뭐냐면 130세를 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개혁생기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뭐냐면 130년을 살고, 그러니까 우리 킹 제임스 성경하고 우리 개혁 성경하고는 좀 그 번역 자체가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원문에 거의 가깝게 그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이 개혁 성경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읽을 때 조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글들이 많이 좀 쓰여져 있어요. 아니 쉽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똑같은 의미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가 발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서는 아담은 130년을 살고 셋을 낳았으며, 낳고란 말이에요. 낳았으며. 그 다음에 아까 얘기는 5절은 930년을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낳고, 살고. 이렇게. 그래서 살고가 두 번씩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성경, 우리 개역 성경만 보시지 말고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반 그 성경도 이제 사서 좀 읽어보면은 우리의 개역 성경에서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해력이 좀 빨리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무슨 세대가 창세기 5장에서는 무슨 이 10세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세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세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창세기 5장은 뭐냐면 살고 낳고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뭐가 됐어요? 사람들이 뭐가 나왔죠? 자, 가인이 하나님의 지면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나와서 에녹성을 쌓고 모세 문화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문화가 발명되었고 종교가 발명되었고 건축하고 가축하고 농사짓고 음악을 하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에는 뭐냐면 사람들의 활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인의 그 4장에 나오는 모든 후손들은 무엇을 발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우리 살아야 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육적인 모든 것들을 이야기 기록을 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을 갖다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되고, 5장은 뭐냐면 모두가 구원받은 민족,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세기 4장에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발명해 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악한 행위들이에요.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요. 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은 뭐냐면 정욕이란 말이에요. 자신 안에 내 안에 뭐냐면 악한 이 마귀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아름답게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이 우쭐대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뭐냐면 자신이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무기로도 발명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공허하니까 뭐냐면 음악을 발명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4장에서는 뭐냐면 모든 인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인류들이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을 보고 깨닫고 알아야 돼요.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냥 하나 기록된 게 아니라 이거죠. 이 말씀은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떠한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씀을 기도로 내가 먹고 마시면서 이것을 내 안에서 소화를 시켜서 내 안에 소화시킨다는 것은 영적으로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찾고 되는 거예요. 찾고 쌓여지는 거죠. 모든 것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풍성하게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빈곤하단 말이에요. 가난하다, 공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기도원 데 같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한데 충만이 그냥 충만이 돼요? 밑독은 다 파졌는데, 밑독은 다 깨졌는데 아무리 갖다가 물을 갖다 차보세요. 그냥 다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가 하는 인간의 관념으로 모두 한 것들 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신들의 그 행위적인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뭐냐면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단지 뭐냐면 살고 낳고 죽다. 살고 낳고 살고 죽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말씀을 이제 알게 되면은요, 너무나 재밌고 어떨 때는 웃음도 나와요. 야, 참 아담이 이렇게 살았구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양반이 그 시대에 살았을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러한 말을 했네. 거짓말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이삭도 거짓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거짓말을 하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나도 그럼 오늘날 거짓말해도 되겠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안에 뭐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악한 본성 마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우리에게 쉽게 해서 내 존재라는 존재에게 위험이 닥치면은 나도 모르는 새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뭐가 나가냐? 거짓말을 나가요. 여러분들 다 살아오면서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다 체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돌아서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내가 거짓말했네.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용서를 빌어야지.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 1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죄 없다면 너희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살던 그 시대 사람들은 뭐냐면 전부가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전부 900세를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의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제 32절까지를 보면은 딱 두 개가 나오는데 17절과 31절에서는 뭐냐면 900세를 조금 못 살았어요. 800몇 세를 이렇게 살고 해요. 딱 그 두 구절만 17절과 31절만 900세를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전부 다 900세를 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가 살고 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괜히 사람을 뭐로 만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세기의 이 모든 목적을 어디다 기록을 해놨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다 지나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쭉 지나간, 오늘 이제 29번째 강의인데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모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손을 많이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 과학이 발전돼서 어떻게 돼서 100세 시대, 100세 시대면 뭐하냐고. 인간의 남녀로해서 기능을 다 못했는데 100세를 살면 뭐하고 200세를 살면 뭐예요. 그런데 여기에 당시에 아담 시대에서부터 에노스 시대부터 쭉 살아오던 시대에서는 900세까지 5장에서 보면 900세까지 다 살았단 말이에요. 두 번 17절과 31절만 800몇십세 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의 목적은 너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땅을 정복한다는 건 뭐냐면 마귀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귀의 그 모든 우리 아담 이전에 마귀가 하늘의 오주에서 모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거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 땅에 지금 그가 왕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땅으로 졌다고 안 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 무엇을 저주랍니까? 너는 흙을 먹었잖아. 네 양식은 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육신의 부모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멸망은 뭡니까? 마지막이면 둘째 사망이에요. 불못. 여기 지구 땅 속에 있는 불못, 용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한 모든 너희가 바다와 공중과 모든 것은 다스리고 너희는 무엇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류 역사를 모든 걸 보면은 서로가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을 침략하는 것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뭐냐면 쉽게 해서 사다리가 역사해서 모두가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방법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듣고 계시록을 듣다 보면은요 다 알게 돼요. 그래 이 모든 악한 자 우리 마귀가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에게 들어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고 이러면서 모든 인류가 타락을 하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발명했고 자기 자신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발명했고 자기가 육신에 먹을 생명을 먹기 위해서 육축을 키우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만 이런 거예요. 땅에 속한 일만 했더니 곧 이 속에 흙에 속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창세기 말씀을 내가 알았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말씀들을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고 딱 보면은 이것은 창세기에서 어떤 형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아니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가 그냥 무조건 해서 구약의 율법을 배웠대지만은 그 말씀도 그런 귀한 성령의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호흡을 받아들이고 그 영에서 거듭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연합된 한 명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릇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깨닫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산다. 여기에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산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면은 모든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저머시가도 얘기해 모든 것들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머물시다. 그러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구원이다,
나의 삶이다, 나의 승리다, 나의 모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냐? 모든 것이 신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우리의 혼의 인간의 혼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바울이 변화된다. 내 혼 생각이 변해.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이 변해지는 건 뭐냐면 내 혼 안의 생명이 변해지는 거예요. 내 영이 거듭난 영, 사람의 영이 거듭난 살아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 3일 안에 성령의 영을 담는 그릇에서 그 영과 연합돼.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뭐가 나요? 우리가 열매를 맺히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히냐면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는 것은 누구를 낳느냐?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그가 믿지 않는 자를 내가 하나를 구원을 시키면 그에게 새 생명이 임하는 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이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말은 우리가 뭐야? 그 안에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구원을 시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뭐야? 변화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 5장에서 살고 낳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족보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갖다가 우리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서 23절에서 3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놓고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을 놓고 한번 읽어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고 낳고는 결국에 이 족보의 끝은 누구를 낳느냐? 그리스도를 낳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5장에서 살고 낳고 죽고 살고 낳고 쭉 그 살고 낳고가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쭉 23절에서 38절을 쭉 읽어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놓고 보자 이거예요. 창세기 5장에 오고 누가복음을 놓고 3장 23절에서 28절을 놓고 보니까 여기에 족보가 계속 나오면서 어떠한 사람을 낳느냐? 그리스도를 낳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내가 살고 낳고 내가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산 사람들이 또 말씀을 전해서 그가 살고 죽은 자가 살고 열매를 낳는 건 누구를 낳느냐? 그리스도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여기 창세기 5장과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가 하나 있냐면 검은 점이 하나 딱 있어요. 여기에 하얀 칠판에 검은 점이 딱 있어. 이게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이게 하나가 우리가 걸림돌이 딱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해서 살아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적용이 되냐면 두 가지에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자, 두 가지 적용이 될 때까지가 보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의 마태복음 1장서부터 1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 1장서부터 17절을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뭐가 나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17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는 사망이 없어요. 여기에는 사망이 없어. 근데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23절에서 38절을 보니까 뭐가 나냐면 여기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나냐면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 신약에서 이 족보가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기 근원지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신약에서 사도들이 풀이를 해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에 왜 여기에는 사망이 없고 여기에는 왜 사망이 있냐 이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사망이 있고 왜 마태복음에는 사망이 없느냐 이거예요. 왜? 이 누가복음에 있던 이 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담의 계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보이기 때문에 살고 낳고 죽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써 뭐냐면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 마귀의 일을 멸한 건 뭐냐면 사망을 멸한 거예요. 사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중반에서 뭐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중간절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시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망을 패했다는 것은 뭐를 패냐? 마귀를 죽은 거예요. 마귀를 죽였던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마귀를 멸절시키기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통을 박살냈어요. 그러면 그 머리통을 박살냈다는 것은 뭐냐면 왕에게는 뭐가 있을까? 왕관이 있잖아요. 왕에게는 왕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다리 사대리 머리를 박살냈다는 건 뭐냐면 왕으로 했던 왕권의 이게 권위를 갖다가 무너뜨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사다리가 현재까지도 지금 이 땅에서 존재를 하고 왕으로서 지가 믿지 않는 자에게 왕 노릇을 하지만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뭐냐면 이는 뭐냐면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왕이 아니에요. 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는 왕이 아니다. 너는 왕관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마귀가 행하던 그 모든 권위를 없애버렸어요. 이 권위가 마귀의 권위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죽음이란 말이죠. 이것을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멸절한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뭐냐면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을 당하면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왜? 잠자는 자는 언제든지 깨어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못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깨어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산 자도 공경으로 들림받죠.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다가 죽으면은 죽는 게 아니고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음이면 우리는 잠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사망을 멸하러 왔다 이거. 그리고 너희에게 뭐냐면 생명으로서 부름, 너희를 불렀다 이거. 사망을 패하시고 부름으로 너희를 불렀다 이거. 내가 너희를 만세전에 택하고 오늘날 너를 불렀다 이거.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나는 누구누구이다는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일에 죽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창세기 5장을 갖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놓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죠. 이제 족보를 배운다면 이게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을 놓고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여기에 사망이 있는 것은 아담의 계보로서 사람이 죽으면 살고 낳고 죽은 것이 이게 아담의 족보구나. 또한 우리가 사망이 없고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패러 오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망을 벗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뭐냐면 에녹이라고 해요. 창세기 4장 가인의 아들도 에녹에서 에녹성을 졌는데 거기에 에녹이 아니라 창세기 5장에 구원받은 자들의 족보에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딱 나옵니다. 에녹. 그 에녹은 뭡니까? 여러분들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여러분들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이게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에노스 시대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에노스 때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뭐가 동행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과 동행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모든 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현재 믿음에서 실행적인 믿음이에요. 실행적인 믿음을. 내가 실행적인 믿음을, 그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뭐라 했죠? 체험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말씀만 천날 들으면 뭐냐면 지식만 머리에 쌓이는 거예요. 이 지식이 쌓이는 것이 내 몸과 내 삶의 내 생활 속에서 체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체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에요. 그러면 이 에녹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동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300년을 했어요. 300년. 300년을 동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만 이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의문점이 들어서 내가 이제 이날까지 했던 뭐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서 분명히 이게 주의 이름을 모든 부르는 자들은 뭐냐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유엘서에 있고 로마서에도 나왔죠.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6절 이후부터는 뭐냐면 뭐가 나오느냐?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냐. 왜? 이들은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 살고 낳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을 갖고 3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모두가 창세기 4장 26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에녹 혼자만 하나님과 동행을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혼자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믿는 자들은 뭐냐? 구원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뭐냐? 창세기에서 뭐 하냐면 구원받은 자들로 나온단 말이에요.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우리가 신약의 족보를 봐서 모든 걸 구원받은 자들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만 체험해서 뭐냐면 이는 뭐냐? 죽음을 사망을 체험하지 않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휴거됐다. 그 인류 최초의 휴거자는 누구냐? 에녹이란 말이에요. 에녹.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이 에녹만 휴거가 됐냐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휴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죽은 자도 살아서 들림받고 사는 자도 여기서 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이제 전부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전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압축해서 퍼즐식으로 맞춰보면 답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창세기 4장 27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에는 내용만 했나면 오늘날 우리 21세기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신약에 보면 어떤 말로 나냐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오느냐? 예수님의 신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도적, 새벽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은 뭐냐면 태양. 세 가지 형식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도적은 우리가 사람이 잘 때, 모든 사람들이 잘 때 주인 모르게 와서 뭐냐면 귀한 보석, 모든 돈이든지 뭐든지 훔쳐가는 게 도적입니다. 새벽별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캄캄한 우주에서 눈 떠서 새벽에 눈을 떠, 그러니까 새벽 파수꾼들, 새벽에 보초 쓰는 파수꾼들만 새벽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태양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태양의 빛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그 세 가지의 재림 중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우리 창세기 5장 6절 이걸 하면 너무 제가 시간이 이거 하면 10시간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사람들이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도적에 되고 새벽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대사면서 이야기하는 4장 16절 17절에 얘기 모든 자들은 뭐냐면 이게 태양을 보는 자들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대사면서 4장 16절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올 때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공중 휴거에 오는 거예요. 여기에 태양을 모든 만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태양 위로 오실 때는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가 되지만은 예수님이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서 여기에 동행하는 에녹같이 아무도 모르게 밤에 새벽별처럼 오셔가지고 뭐냐면 이기는 자들을 휴거시킨다. 이기는 자들이 뭐냐면 예수님과 재림 휴거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창세기하고 제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 자세히 하고 다니엘서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왜 자꾸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과 모든 고통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하나님과 결국 동행하지 못하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태양 예수님의 공중 휴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휴거된 자들은 뭐냐면 상과 벌을 받아요. 이 공중에서 휴거된 자들은 뭐냐면 상과 벌을 받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뭐냐면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믿을 때 네가 잘 믿었냐 상을 받냐 못 받냐 그거는 그 상을 받는다. 이 공중에서 휴거를 받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벌을 상과 심판의 벌을 받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같이 오는 여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모든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서에서 나와요. 모든 그 성도들과 같이 재림을 합니다. 그 성도들이 뭐냐면 이기는 자들 첫 번째로 휴거된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새벽별처럼 오셔가지고 뭐냐면 훔쳐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첫 열매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말씀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뭐 조금 뭐 자기가 좀 난 사람들이 뭐 책으로도 내고 뭐 합니다. 그 책으로 써서 뭐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 내 실생활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을 아무리 여기 성경 66권보다 수만 권의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도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낳지 않고 죽지 그러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녹이 휴거되는 그 문제가 여기에서 제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갖다 부합을 시켜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어떻게 그러면 에녹은 들림을 받았냐? 그럼 그 시대의 사람, 그 모든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서 뭐냐면 에녹만 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녹이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왜 에녹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신약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니 간증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라. 똑같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한 사람 내놓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나는 죽지 않고, 왜? 자기 조상 때부터 아담서부터 그 믿음에 대해서 아벨의 순교한 피와 그 모든 것들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믿음의 조상들한테 그것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녹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구나. 아, 그 약속한 날이 사람이 오겠구나. 이걸 그대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어서 아멘으로 자기 걸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뭐냐면 그런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은 어떠느냐? 경건한 삶이란 말이에요. 경건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왜 에녹만 들림을 받고 왜 그 사람들은 들림을 받지 못했느냐?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21세기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모든 자들은 우리가 뭐예요? 이 다음에 이제 보자 이거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던 친구군, 동료든, 선배든, 후배든, 야, 누가 없어졌어? 야, 누가 없어? 야, 어떻게 된 거야? 신문 방송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첫 번째 들림받는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에녹은 뭐냐?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는 뭐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돼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돼서 어떻게 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휴거됐다는 거예요. 선천천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영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는 뭐냐? 자기의 온 영, 몸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 5장에서 그냥 사람들이 족보를 써서 살고 죽고 낳고 낳고 그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낳고 낳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뭐냐? 양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양을 양육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에요. 목사나 신부들만 장로들만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양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야 할 일을 사는 뭐냐면 양치는 거란 말이에요. 양을 치는 자들이라면 모두가. 그래서 양을 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우리에게 이중적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의 첫 번째 뭐는 육체적인 적용. 이 육체적인 적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우리가 살다가 육신의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은 끝까지 불못에 들어가기까지 역사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죽인다. 우리를 위해서 죽인다. 그러니까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꾸 죽고 육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폐허되는 게 뭐냐면 사망이 위해서 왕노를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이중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둘째 사망은 우리하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 곧 한 번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게 히브리서 9장 227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는 죽음은 정해졌다 일단 정해진. 그런데 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두가 한 번은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살면 죽음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잠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우리가 현실에서 적용되는 건 두 병이 뭐냐?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맛봐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 두 가지.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과 정신적과 영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망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1절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죽지 않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에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는 어떠한 것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쫙 보자 이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서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째는 모든 한 번 사람의 죽음은 정해진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정해진 아담을 통해서 한 번은 정해진 법이다 이거예요. 그 법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사는데 여기에서 또 둘째 사망이 또 나온다 이거예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을 이야기를 딱 했어요. 이것이 계시록 21장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 먹는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가유하고 또 이들이 1000년 동안 여기에 왕국이 천년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왕국의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뭐냐면 백보자 심판, 신보자, 백보자 심판 앞서 모든 그때는 뭐냐면 믿지 않는 1억의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온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뭐냐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 여기 지구 땅속 이 깊은 곳에 지옥이라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지옥으로 영원히 들어서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보존돼서 그대로 지옥 속에서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뭐냐면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떤 벌이 아까 얘기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공중 재림에서 예수님 앞에서 뭐냐면 상과 벌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과 벌의 심판. 이 상과 벌의 심판을 받는데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우리가 뭐냐면 혼인잔치 참여예요. 혼인 참석. 이 상을 받는 거고 이 벌은 어떤 벌이냐면 1000년 동안 어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다루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던 10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3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공중 재림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보는 해로 오셨을 때 우리가 공중의 재림에 올라갔을 때는 무엇 때문에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인데 여기서 뭐냐면 상과 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들린 동행 갔다가 하나님 앞으로 첫 번째로 수고된 그 동행과 이것이 틀리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려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허투루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라왔을 때는 내게 벌이 주어지겠구나 상이 주어지겠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날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이날까지 동행하지 삶을 살지 못했다. 왜? 말씀을 모르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풍성히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내 영이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에녹에 동행하는 삶을 보고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에녹을 보고 신약의 말씀들을 보고서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